제법 쌀쌀한 날씨가 느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50인 이하의 대면 예배지만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늘 누려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계시록의 설교가 이게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장에 오늘 나오는 신비로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1장 1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셋째 화로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셋째 화가 되는 이유는 나팔 재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새 천사가 불어야 할 세 번의 재앙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각각 새 재앙으로 남아 있다라고 독수리가 날아가며 외쳤었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천사가 11장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자 재앙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막간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12장,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셋째 화인 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그럼 언제 쏟아지느냐? 16장에 가시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최종적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막간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자 12장, 13장, 14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12장을 봅시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적이라는 것은 뭐 기적같이 대단한 일, 그런 의미보다는 사인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어떤 사인을 너희에게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늘 한 여인으로 자주 비유를 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신랑으로 둔 아내 이스라엘, 이런 개념으로 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여기 보면 사로잡힌 딸 시온,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딸로서 이렇게 표현하죠. 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여기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두었으며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 도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산고를 겪고 있는 여인으로 5절에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녀가 낳은 이 아들이 누구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메시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마리아이죠.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를 말하는 비유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구약의 교회죠. 교회가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가시고,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또 낳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 존재, 이게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덧입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그림이죠. 세상이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해, 달, 별의 영광을 덧입을 만큼 영화롭고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긍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무나 막 말하고 막 씹어먹든 말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달 별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취급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세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이 천하게 여기고 대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앞에 누가 있느냐?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머리가 7이며 7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고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생각을 떠올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죠. 여기 용을 수식하고 있는 두 형용사, 큰이라는 이 형용사는 이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또한 붉은이라는 이 형용사는 피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이 용이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갈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머리, 7이라는 건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그 머리를 7 가지고 있다면 마치 신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7 왕관까지 쓰고 있어요. 스스로 왕적 권세, 신적 권세를 스스로 드러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보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보이고 애를 쓰는 존재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 존재는 4절에 보시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죠. 이 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하늘에 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라요, 성경학자들은 이 별이라는 걸 다 하나같이 하늘의 천사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이 큰 용이라는 말이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존재, 이 용은 누구냐? 9절에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9절에 보시면 큰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결국 그는 사탄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묘사되고 있는 이 엄청난 존재는 한마디로 말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사탄인데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 싸우는 자, 원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단어를 쓸 때 뭐라고 썼냐 하면 디아블로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디아블로라는 이런 단어 많이 쓰죠.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도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인 이 용은 뭘 하려고 합니까? 4절 끝에 보십시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대로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극도로 싫어했죠. 그래서 헤롯 대왕을 앞세워서 탄생하신 주님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군사를 보내어서 2살 아래에 어디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그 동네에 있는 2살 아래 남자는 싹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군사를 보내어서 그 무지막지한 사륙을 행한 자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인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끝없는 인간의 권력욕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요, 메시아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 때로는 마귀의 앞잡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시죠.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때의 사탄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란 소린가요? 아니죠.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조장하고 있는 그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욕적이고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만큼 충성하고 내 진심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의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를 이용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만 그렇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자유에 속한다 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내 자유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 자유를 억어할 수 있는, 제약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될 때, 그때에는 그게 비록 내 자유라 할지라도 자유를 구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죄의 길이 되니까 그걸 거절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도덕적인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것은 그게 도덕적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물론 도덕적이어야 하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좀 더 다르게 우리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게 되는 그 어떤 모양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게 내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 물질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조금 불편해진다 할지라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결단, 그 자세, 그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겁니다. 좀 더 도덕적인 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탄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준비했지만 그게 됐습니까? 안 됐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이거를 끊어버리려고 메시아의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발악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과 승천으로 불러 올리셨다는 거죠. 완벽한 사탄의
패배였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구속 사건을 막아보려 혈안이 되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겁니다. 그때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광야 도대체 어딜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네게브라고 부르는 그 남쪽 동네를 보통 광야인데요, 그쪽으로 도망갔을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란 지도상의 어느 한 지점의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 광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가 꼭 시험과 시련만 당하는 그런 부정어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긍정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광야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호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게 바로 긍정어로 쓰인 광야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셨죠. 그래서 광야란 부정적 의미로는 시험과 시련이라는 아픔이지만 긍정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다라는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교회를 광야에 숨기시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60일이란 도대체 뭐냐? 물리적으로 이걸 연으로 바꾸면 3년 6개월입니다. 달로 바꾸면 42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3.5 단위입니다. 3.5, 3년 6개월, 42달, 1260일 같은 날수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1260일이라는 건 물리적인 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 그게 얼마일지 몇 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뭘 했다고요?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는 그 시간이 양육의 시간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시련과 아픔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숙하고 성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실 속에서 안전하고 조용하게 있을 때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휘몰아치는 풍파 속에서 더 하나님 붙잡고 정금같이 일어났던 교회사의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건 평안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의 때에 훨씬 더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양육이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1260일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양육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성숙되기 위해 양육을 목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두려운 기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무조건 편안하고 잘되고 승진하고 연봉 인상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풍파가 일고 시련이 몰아닥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기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평탄한 길을 주님과 함께 걸을 때는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풍랑이는 바다를 함께 고통스럽게 헤매다가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물리를 걸으시며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외치는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요? 평안한 곳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광야에 교회를 두신 것, 이 여인을 두신 것은 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양육의 시간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이용해서 편안하고 부하기를 바라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7절로 넘어가면 장면이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6절까지는 교회와 그 교회를 삼키려고 등장하는 용, 사탄의 이야기가 딱 등장했습니다. 7절부터는요, 장면이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 용이 이끄는 악한 존재들과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이 천사들의 무리가 하늘 전쟁을 일으키는 맞붙는 전쟁의 이야기가 7절에 등장합니다. 자, 성경에는 여기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세 구절에서 그를 언급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유다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불러요. 천사장 미가엘. 그는 천사장이라고 말해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 중에서도 우두머리 천사, 천사장 미가엘. 다니엘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에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미가엘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천사로서 하급의 낮은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고위급 아주 높은 강력한 힘을 가진 높은 직급의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미가엘이 등장하면 언제나 힘, 전쟁, 승리 이런 개념.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할 때는 좋은 메시지,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 이렇게 종종 등장하지요. 미가엘 천사의 특징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천사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천사와 이 미가엘 천사와 용이 맞붙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용이 이기지 못하여 9절 하반에 보면 땅으로 내쫓기니.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사탄이 미가엘 천사와 전쟁이 붙었는데 대패를 하고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할 때 제가 어릴 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의 강력한 라이벌 대적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용하고 싸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밑에 부리는 천사 미가엘이 이 사탄하고 싸웠는데 사탄이 그 미가엘도 못 이기고 어떻게 해요? 대패해서 땅으로 쫓겨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덤빌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막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맞수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인식을 시키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미가엘 천사에게도 대패하고 떨어져 나간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가 난무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이 그 하늘에서 떨어져 이 땅에 떨어져 이 땅을 집어삼키며 어둠으로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그러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탄이 땅으로 내쫓겨 교회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이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냐? 11절로 가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생명 바치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낸 바로 그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들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장로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된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아닙니다. 잘못된 계산이에요. 성도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부르는 본질적 이름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예요. 직분 없는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 특별히 너는 요 일을 좀 맡아서 해라. 그리고 주신 게 뭐냐?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못되고 권사도 못된 성도 주제에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장로와 권사라는 직급을 벼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갑질할 확률이 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장로 직분은 포기할 수 있지만 성도 신분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 직분은 내려놔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데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장로 직분은 내려놓아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도를 포기한 건, 성도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이고요, 장로이기 이전에 성도인 거예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없고 제대로 된 장로가 될 수 없어요. 왜 이상하고 삐딱한 그런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생기는가?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된 장로가 되려고, 제대로 된 권사가 되려고 노력하기 전에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된 직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이름, 성도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사탄이 본문에 보면 크게 분을 내고 있죠. 분을 내고 있는 그럴 만도 한 것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늘에서 미가엘과 한판 붙어서 싸웠는데 어떻게 해요? 대패를 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날만 하죠.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뭘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13절에 보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니까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기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박해합니다. 꽝 대신 닭이라고 하늘 가서 맞붙었다가 실패하니까 내려와서 그냥 교회를 때려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여자 곧 교회에 대한 박해가 왜 일어납니까? 그건 박해를 일으킬 만한 힘을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연전연패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지금 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이 강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서, 자신이 계속 실패하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를 말살하려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 박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냥 하늘 위를 날아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끈히 날아갈 날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에 던져진 여인이 그냥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습니다. 광야를 이겨낼 무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독수리가 아니에요. 큰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날개도 크겠지요.
큰 날개짓 한 번으로 수킬로를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의 날개를 교회에 주셨다는 건 이 땅에 어떤 박해가 주어져도 교회는 그걸 이겨내고 승리할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아래서 교회는 250년 동안 지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50년 동안요,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10대 박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여기 용의 머리에 10뿔은 이 10대 박해를 가리키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만 박해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0뿔을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250년간의 지독한 박해도요, 교회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교회에 삼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집어삼킬 듯 난리를 펴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잘 지켜내고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독수리의 큰 날개를 주셔서 위기와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피신의 기간, 이 여인의 피신 기간이 얼마라고 합니까? 아까 1260일을 양육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4절 끝에 가면 또 다른 표현을 씁니다. 14절 끝에 보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하면 세 때 반이죠. 3.5 3년 반 1260일 42달. 지금 같은 단위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날짜로서 126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마디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허락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 동안 용이 사탄이 발악하는 박해의 시간을 허락하시겠지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굳이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거 그냥 없는 게 낫지 않나요? 왜 이런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십시오. 그 기간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양육을 받음에, 양육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도망다니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기회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단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인생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속이 푹푹 썩어보지 않고 자식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 분노가 들었다 놨다 하는 마음 없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잘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성장시키고 양육해내는 시간이라는 걸 그때에는 싫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약이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시간, 바로 이 1260일 세 때 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간을 왜 주셨느냐? 교회가 정금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불순물 빼내고 허접한 것 떼내고 이상한 것 떼내고 진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같은 순결한 신앙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 주셨다는 거예요. 양육은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이 비록 내게는 달갑지 않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내 인생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도 높은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고난과 아픔에 내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외쳐야 할 건 왜가 아니라 아멘인 줄 압니다. 비록 내가 그걸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 내 인격의 모남을 깎아내기 위해서 정으로 쳐내고 망치로 깎아내고 줄로 갈아내는 하나님 그 시간을 내게 주는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나는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겁니다. 요즘 보십시오. 이 참지 못하는 분노 발악하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네가 잘났어,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네가 신이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세계 사람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분노 게이지가 가만 내버려둬도 높습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옆에 있는, 어제 뉴스 보니까 벤치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냥 아주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옆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왜 그래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사탄이 인생을 충동질하고 있는 이것. 그런데 세상은 자기를 하나님 훈련하고 다듬으려는 그런 의지와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시대. 그러니 도대체 무엇로 우리의 미래가 제대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20년 지난 다음에는 온 대한민국 사람이 다 깡패로 둔갑해 있지 않을까 두렵기까지 한 이 시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내 이 모난 것을 깎아내고 정금같이 세워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기억하고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2장 전체가 두렵게 이 사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쏙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냐?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세는 대단한데 속을 보면 늘 판판이 깨어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를 삼키려 했지만 완전 실패. 하늘로 올라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대판 깨져. 꽝 대신 닭이라고 그냥 여자를 박해하려고 덤볐는데 하나님이 날개로 그냥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려, 피하게 만들어버려. 3전 전패를 하고 있는 이 사탄의 모습을 12장이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용은 분노하면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모습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결단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교회랑 싸우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실패입니다. 그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뭔고 하니? 그래봐야, 네가 그래봐야. 사탄에게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가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리 폼 잡고 바다 모래 위에 버티고 서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움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일의 이야기를 수수께끼 풀듯이 좀 풀어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왜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본질적 이유를 알라는 거지요. 두렵게 보이는 그 공격이 사실은 실패를 전제해 놓은 마귀의 발악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맞아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고난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소아시아에 고난당하는 7교회에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철저하게 고통받는 그들이 이 계시록을 받아들고 읽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로마 황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용, 그 사탄, 바로 그놈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는 허세를 부리고 있을 뿐 누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 영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약속을 담은 것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록 가지고 숫자 놀이나 하고 단어 풀이나 하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이단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막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EU라는 나라가 10개가 합쳐지면 그게 바로 마귀의 10뿔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라가 10개 합치는데 그게 왜 마귀가 돼요?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어요. 그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의 10뿔은 어느 하나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단어풀이, 그냥 숫자풀이, 여러분 그런데 매이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 시선이 빨려가는 겁니다. 크게 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목적은 숫자풀이나 하라고, 단어풀이나 하고 앉았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뜻을 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 마지막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